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쁨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큰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큰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곳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혼란한 사회 속에서 또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진여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영광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기 이름으로 오면 먼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단연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일 텐데요.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피어난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고 있다 보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벌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그 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 친구들은 지금 대목이겠구나.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꽃 박람회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꽃들을 조화롭게 또는 웅장하고 또는 굉장히 색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답다. 정말 오색찬란하구나 라는 말을 감탄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대규모의 그런 큰 작품들보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길가에 핀 담벼락 사이로 그 넘어서 보이게 되는 그러한 피어난 꽃들을 볼 때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눈으로 보는 관이라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감이라는 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박람회 같은 곳에서 보는 작품,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보면 관의 봄이라면 길가에 드문드문 피어난 꽃을 가까이에서 볼 때는 마음으로 보는 감의 봄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건너편 대진고 담벼락에도 장미가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좌회전 신호가 참 길잖아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장미 담벼락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장미 사진을 찍고 그 장미를 배경으로 자기의 사진도 찍고 그렇게 셀카를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남학생의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남학생은 그 장미꽃을 볼 때 아마도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벼락을 따라 피어난 꽃의 그 아름다움을 그 남학생은 아마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브레이트라는 작가의 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장미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장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검붉은 색깔의 어린 장미가 가까이서 눈에 띄는데 우리가 장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왔을 때 장미는 거기에 피어 있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장미를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다기보다는 그 남학생이 거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마침 장미가 피어 있었던 거겠죠. 그곳에 피어 있던 장미를 보고 그가 사진을 찍을 때 그는 그 장미가 어떻게 생겼고 그 장미의 색이 정확히 어떤 색이고 그 장미가 어떤 모양이고 언제 피었고 등등의 그러한 정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었다라기보다는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순간 그곳에서 퍼져나오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주는 기쁨을 자신의 그 사진을 통해서 간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소중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은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새롭게 하신 거죠. 첫 번째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얻어 변화된 삶이야말로 축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축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깊이 공감하셨던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선물을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그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건져내신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해준 생명의 꽃을 선물로 전해받은 이들은 그 꽃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꽃이 주는 생명력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 주님의 빛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레 전하는 삶으로 이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꽃을, 그 꽃의 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생명의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전해준 생명의 꽃, 그 꽃이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규격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정되고 굳어진 관점으로 보자니 그 꽃의 생명력이 전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 꽃은 아주 이상한 꽃이었고 불경건한 꽃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꽃을 꺾어버려야겠다. 그 꽃을 결국엔 뽑아내야겠다라고 자신들끼리 결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5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안식일의 논쟁을 거치면서 일종의 법정의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 계속해서 증언한다라는 말이 반복되죠. 무언가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진실을,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를 범하고 두 번째 이유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그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시는데요. 자신은 아버지의 일을 따라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 곧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아들이 아니라 1인칭으로 칭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사람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과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정말 맞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율법에 기초한 원칙일 텐데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어떤 사실을 법적으로 확증하려면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연속적으로 자신을 증언하는 4명의 증거, 4명의 증인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한때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는 타오르며 빛이 있는 등불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잠시 그 빛에 의지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증언은 인간적이었던, 인간의 측면에서의 증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한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요한의 증언이 부족했다, 요한의 증언이 별 가치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의 증언이 사람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요구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은 곧장 2번째 증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이죠.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역사는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기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유하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곧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육체를 치유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상징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이 표적은 단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진실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한다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어서 3번째 증인, 4번째 증인도 언급되는데요. 바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라는 것을, 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보다 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변호하시는 내용을 쭉쭉쭉 보다 보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이 그런 죄가 없음을, 결백함을 단순히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상은 그 변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내가 변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의 증인을 들어서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표는 지금 자신을 방어하는 게 그 목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처음에 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자리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사실 예수님은 증언이나 변호를 스스로 하실 필요조차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믿고 남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여러 가지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러했죠. 바리사인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증언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진실에 공감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던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며 설명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증인을 내세우며 구구절절 변호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어있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표면적인지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 논쟁에서 피고인인 것처럼 보였으나 어느새 심판받고 있는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37절과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고발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겁니다. 그 표적이 시시하거나 그 표적이 별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죠. 그 일 자체가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면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들 안에 말씀이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았으나 마음으로는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시는 어떠한 동기의 그 순결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들을 드러내신 그 일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얻는 그렇게 영광을 얻는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만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회당에서 존경을 받고 외식적인 경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 그 일이야말로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일인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나는 저절로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함께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함께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며 자신들은 옳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며 그 영광에 취해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아 걸어가는 그 순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정말로 극적으로 그 터져 나오는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순간을 바라보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며 정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로채 버렸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생명에 공감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관점이 주는 그 만족을 그 순간에 가득 우겨 넣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죄함으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을 열심히 외웠고 경건한 삶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표면 아래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연구해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가? 왜 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가? 왜 요새 율법을 그렇게 붙들면서도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왜 거부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던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매섭게 몰아붙이십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겸손함을 무시하고 그 겸손함을 거절했던 겁니다. 반대로 자기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 율법의 모양을 지키며 자신을 높이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영접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의 구세주, 자신에게 익숙한 그 방식의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생명의 꽃은 그들이 보기에는 시시했던 거죠. 메시아란 분이 와서 고작 생명의 꽃을 준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전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그 꽃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는 눈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는 그런 눈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발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마지막 4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죠. 율법을 전달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바로 너희를 고발할 자라.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46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 그 안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 말씀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고 또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종교적 위선, 그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도구로 삼아 스스로를 높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낯뜨겁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피고로 고발당한 그 예수님은 실제로는 심판자이십니다. 고발하던 자들이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배반한 자들로 고발당하게 되는 거죠.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표면적 반전, 그 이면에 더 진짜 반전은 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고발이 혹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자에서 고발당하는 자로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폭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묵히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거 어쩌면 내 얘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말씀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기독교의 도를 잘 지킨다고 생각할 때 자신도 모르게 증인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스스로 영광을 얻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두고 옥죄고 그 생명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고발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잠잠히 돌아볼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 진리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생명의 힘을 느끼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매우 단호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지만 매우 간절한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 생명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며 잊혀진 자를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꽃을 피워 전해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히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이 생명의 꽃을 마음으로 보고 깊이 공감하며 그 꽃을 함께 가꾸고 또 그 꽃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타고르의 글로 알려진 말보다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에게 말했네,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사람들이 말했네,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 그렇게 꽃내음 날리며 살레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피워낸 꽃과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길가의 장미가 그냥 그 자리에 피어나듯이 누군가 보고 있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장미가 언제 어떻게 피어나는지 기록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또 그것을 보고 느끼며 감탄할 수 있듯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들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피워내는 것, 우리의 삶으로 꽃 피워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감탄하듯이 우리의 삶의 꽃과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일 겁니다. 많은 증언의 말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꽃 한 송이 피워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작 꽃 한 송이로 될까요? 고작 꽃 한 송인데요. 그것으로 될까요?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 몇몇 고쳐주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더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언제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답답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작 꽃 한 송이로 되겠습니까? 그 꽃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능력과는 많이 다르네요. 아주 이상하고 불경건한 꽃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꺾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오는 거죠. 아직 주님이 피워내신 그 생명의 꽃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조금 더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거죠.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글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러 물들면 결국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삶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송이의 생명의 꽃, 기쁨의 꽃, 능력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음 모아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형식보다는 생명을, 율법보다는 사랑을 따르기 원한다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사랑 없는, 그래서 사랑 없이 정죄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영광을 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말보다 꽃을 피우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과 섬김이 예수님의 생명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개 숙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고발하며 주님을 하나님부터 온 자가 맞는지 물으며 예수님을 몰아갔던 아버지, 고발하였던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 말씀 앞에 고발 당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아보시며 아버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아버지 잘못과 그들의 그릇된 신앙과 그들의 외식과 아버지 그들의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 그들의 아버지 사랑 없은 신앙을 주님께서 고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고발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그 고발의 자리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과연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삶인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고발 때 되는 것 같이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아버지 정죄하며 심판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며 자신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 영광을 취하며 자신 스스로 옳게 되고 의로워 얻어갔던 그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아버지 지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말들이 아니라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아버지 꽃 피우는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많은 말들 통하여서 다른 주님들 아버지 심판하며 다른 이들 정죄하며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든지 아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말들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앞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못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주여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여지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이름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런 사명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주권한 삶을 되기 원하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원함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없어지고 아버지 생명이 격신해버린 땅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열심히 감당하신 그 일을 오늘 나도 감당하며 아버지 그 생명을 살리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아버지 부르시 선택할수록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그 일 가운데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생명의 능력과 아버지 그 생명의 감격과 그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겸손한 자로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꽃을 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생명의 꽃을 아버지 열심히 피어내고 계신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여 생명의 꽃을 피우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생명의 힘과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기쁨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임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우리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내면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몸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앞전역한 지체들을 주여 바라봐 아버지 그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어려운 삶, 아버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주여 바라봐 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 가운데 신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아버지 치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면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그 지체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치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아픔을 주여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여 귀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모든 기도와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견뎌의 내용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치유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유 과정들이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그 모든 치유의 손길 가운데 치유의 손길 가운데 모든 의료진 손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있는 자들 아버지 주여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맛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모든 주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지으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을 주여 내어내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공동체가 주여 주는 것이에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마다 또 아버지의 자리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영혼의 아버지 회복되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회복되며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삶에 일어나며 회복되며 주여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속하며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주께서 가르치고 생명의 기쁨 온전히 우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기회 될수 있도록 주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의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한 분의 교회를 그 일에 더 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아버지 한 분의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일사 주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원한 시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엎드려 구하는 공동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간구하여 주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러주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시고 나아가는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이 가벼워진 우리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공의와 평강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속히 안정되며 진실과 정의와 질서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율법적 정죄와 자기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이 나라가 공감과 회복을 이끄는 생명의 나라로서 다시 서길 소망하며 나라와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단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생명이 가벼워진 이 시대를 주여 주소서. 아버지여 생명이 가벼운 시대를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넓어진 이 때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내 말라가는 자리에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황폐해져 잔나니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쁨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그 능력의 꽃이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어난 꽃을 보며 아버지 무슨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그 귀한 영생을 얻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림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땅을 간구하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을 특별히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들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중요하게 여기며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아버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보다 아버지여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잘못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들을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정복시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생명을 억누르며 아버지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릇된 삶을 억누르며 아버지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과 아버지 악의 세력과 생명을 꺾어가는 아버지 그 세력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오직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의 교회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일으키며 무너진 삶을 일으키며 아버지 엎드려진 자들 일으키며 이렇게 일으키며 주님의 영생을 전하는 아버지여 주의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과 있는 것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안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율법의 모양이 아닌 사랑의 본질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자비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어서 영역별 기도로 모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